지금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형체라는 성경적 증거 강의 제3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제37강 제목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성령이란 무엇인가. 제37강 우리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가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참 오늘 참 기독교인들이 그 성령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참 알지 못합니다. 그래 보니까 참 전부 다 틀렸어요. 예수도 틀리고 하나님도 틀리고 어제도 저렇게 했지만은 하늘도 틀리고 전부 다 틀린 것을만
막연하니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 그냥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한 것이 무엇이냐? 열심히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에 참석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그냥 금식하고, 그냥 아무 안 해도 되는 것들만 그냥 열심히 시키는 쓸데없는 것들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참 그래요. 사람이란 존재는 이 영적인 존재, 영이란 말은 영의 살면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 이 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 안 하고 순단이 같이 저렇게 식당이나 하고 한 사람은 귀신 하나밖에 안 들어갔어요. 저런 사람 귀신 하나밖에 없거든. 그런데 어디 신한테 매달린다고 남묘호랑이에 가서 남매가 호랑이 물어가서 죽었다, 남매가 호랑이 물어가서 죽었다, 이렇게 자꾸 하면요, 그 뭐가 열려요. 열려가 귀신이 쏙쏙 들어와. 사람은요, 여기에 숨구멍이라는 거 여기 있잖아요. 정설이 숨구멍이 귀신도 요리 들어갔더라대요. 숨구멍 위로. 그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기도도 않고 그냥 식당만 하면은 귀신 한 마리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하여튼간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여튼간에 뭐 신한테 기도했다는 것들은 어디다 했든지 간에 이놈 귀신이 막 밥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당만 한 우리 선단이 집사님 얼마나 단순히 참 단순하잖아요. 하여튼 신한테 기도한다 하면 들어와. 하여튼 들어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은사자들 치고 인격이 제대로 된 것들 있는가 보세요. 아주 은사자들 치고 저밖에 몰라. 욕심이 아주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찌른다니까요. 내가 한 사람 본 게 아니야. 그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아주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은사자들. 그래서 이 영,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금부터 한 50여 년경에 한국의 기독교는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장로교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만 한 거예요. 아들 이야기만. 그런데 이제 한 60, 70년대에 1960년, 70년대에 그 이제 성령운동이라고 해갖고 오순절파들이 들어왔어요. 오순절파들이 들어왔고 이제 이것들이 막 그냥 뭐 부르짖으니까는 귀신이 그냥 방언도게 해갖고 온 나라가 그냥 이게 그것들이 뭐 그냥 입으로 시부렁 하니까 그게 무슨 또 방언이 돼갖고 성경에 방언이 있으니까 그 흉내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방언이 그렇대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령을 모르니까는 아주 그냥 그래서 성령 받았다 그때부터 한 거예요. 했는데 또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 오늘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전제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그럼 한 분인데 그런데 오늘 아타나시의 존재로 쭉 삼위일체가 이 하나님을 세 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44개 신조 중에는 구원을 받으려면 삼위일체를 알아야 된다. 3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1번에 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그래 놓고는 3번에 가서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 믿는다 이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생명이 셋이 있는데 몸은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오늘 사실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신학교에서 이거 설명하라 못해요. 못해. 성령 예보다 못하고
못 한다니까. 말씀하라도 뭐 한 가지 하는 게 없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 하니까 또 예수를 잘할 것 같죠? 막상 예수 이야기를 하면 한 5, 6%나 할 것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떤 세상 사람, 오늘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주로 설교 내용 보면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 말 막 의지지 막 따다가 그 설교라고 하는 거 하고 자빠졌잖아요. 오늘 대부분이. 그래서 내가 오늘 참 기독교인들까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없어. 아는 것이 없다니까요. 내가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들 막 신학 박사가 누가 되었든지 그것들 완전히 그냥 발 아래 놓고 내가 쳐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것이 아니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죠. 무식한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 앞에 하면 고개 숙이잖아요. 그러냐 내가 여기 설교를 하면 성경적으로 저기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참 분통은 터져도 말을 못하고 이제 이러죠. 그런데 이제 나는 뭐 성령이면 성령,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요. 여호와면 여호와, 말씀이 말씀. 성경이요. 전부 다 이게 통달에 되어 있으니까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러면은 오늘 성령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모르고 오늘 존재로서 나타난 14 신조부터가 성령을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랬어요. 한 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개가 계시고 하나님이 한 개가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 말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신다. 고린도전서 8장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하나님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만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랬죠. 그것뿐 아니라 성경에 곳곳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몇 개다? 오직 하나라고 하잖아요. 하나라고 하는데 뭔 하나님이 이가 셋이다면 생명이 셋이란 소리요. 삼위가 생명이 셋이라고 쥐들이 말을 해놨어요. 말을 해놨어. 어떻게 말해놨냐? 각각 인격을 갖고 있다 하잖아요. 5번에도 그랬잖아요. 이 3위, 왜냐하면 이 4번에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셋이 있는데 셋을 하나로 혼합한 것도 아니요. 또 한 본질을 셋으로 나눈 것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5번에 그래서 5번에 가서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왜냐하면 아버지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에 가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은 자체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8번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7번에 가서 성부께서 주님이 있으시지 성자와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는 추락한 데가 없어요. 한 적이 없어. 그러나 아버지 아들은 형체가 있기 때문에 추락한 거예요. 그 형체가 없는 존재보다 추락은 말이 안 되잖아요. 형체가 있어야지. 형체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 놓고는 이 신제도를 믿으면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있고 또 교리도 있는데 그래서
19번에 가서 또 그랬다겠죠.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이랬단 말. 26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세 분이 동등해.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동등하다 이 말이요. 예? 그럼 동등하다고 하고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전개해 나가 봅시다. 예. 여러분요, 알 건 알아야 돼요. 알고 믿으면은 말이 그냥 미쳐버린다니까. 그분이 좋아서. 예? 예. 그냥 미쳐보니까 정신이 하나서 없다 홀라당 벗고 다닌다는 소리 아니요. 미친년들을 그냥 남자들 보든지 말든지 홀라당 벗고 다니는 자 봤죠? 어디 미친년들요? 남자 있는데도 홀라당 벗고 다니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손 들어봐. 두이밖에 안 봤어? 다른 것들은 왜 안 봤어? 나도 봤어요. 뭐 하나도 그냥 부끄러움도 없이 홀라당 벗고 다니더라고. 여자가. 그럼 미쳐서 그래.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오늘 여기서요, 이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없어요. 없으니까 가짜 다른 하나님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이상한 성령을 말을 해갖고 오늘 성령이 뭐인지도 모르고. 이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해. 근데 목사들보다 이것도 목사들요, 주제를 안 주고 설교시키면요, 그냥 좀 시부렁거려갖고 한 시간 어떻게 잘 때우더라고요. 근데요, 주제를 딱 줘놓으면요, 벌벌 떨어. 앞으로는요, 설교, 비강사 시킬 때 주제를 딱, 할 때마다 주제 줘갖고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요, 말은 많이 해. 말은 많이 하는데, 어떠한 주제가 분명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오늘 예수라고 할 때는 아들이에요. 예수라고 할 때도 아버지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한 분 하나님 돼서 이야기할 때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은 아들께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들이에요. 그럼 아들이 태어나심이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아들이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뭘로 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성령이 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이 예수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지금 목사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주 이 귀신이 들어갖고 아주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갖고 영을 받았고 하는 것이고 신옥주 같은 그런 년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또 뭘 해놨는군요.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들 함께 보리라 그랬는데 지가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는 지가 신옥주래. 그 말이에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시면 초림예수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지한테 맞춰가지고 전부 다 웃긴 놈서 전부요. 꼭 그런 구절만 또 영이 들어왔고 또 영이 갔다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분통이 터져 옆에가 있으면요 진짜 이제 막 지어 박아불겠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지어 박아불겠어. 이사야 40장 5절이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다는데 지가 여호와 영광이요? 신옥주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영광은 예수라니까요. 예수가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해야 그래요. 근데요, 오늘 많은 목사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뭘 못하냐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말을 못해요. 무엇이 이상하지는 않은데 말을 못해. 그러나 주목사는 예리하게 세밀하게 비판해서 그거 분리해내요.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이렇게 뭔 소리 해도 여러분도 그 말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해. 알고 믿어야 돼. 알고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이란 것이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이 신앙생활인데 예수가 실제로 들어왔다.
예수가 실제로 들어왔다. 그러면 어째서 예수가 가만히 있대요? 에? 천지가 개벽해버려. 나는 개벽해버려. 예수가 들어오니까. 에? 개벽해버려요. 에. 그럼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 에. 그러면 자, 오늘 예수는 뭘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성령이 예수를 만든 게 아니라 성령이 예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성령이 예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친아들은, 그래서, 그 성령이 그럼 무엇이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 생명이 아버지 속에 있을 때는 그냥 아버지요. 성령이 아버지를 떠나서 사람 속으로 오면은 성령이요. 그때 성령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사람 속에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 군데도 뭐 성신이란 말은 나와도, 그러니까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말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라고 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구약에는. 왜 그러느냐? 이 성령은 사람 속에 들어오실 때 성령이거든. 사람 속에 들어오실 때 성령이고, 아버지 속에 있을 때는 그냥 아버지요. 아버지 생명 자체니까 한 분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것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짝을 맞춰 말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친아들이고,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버지의 생명 받아서,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더라. 그럼 마태복음 1장 18절과 요한복음 5장 26절을 연결해 보면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것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것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성령이 하는 일이, 성령이요,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해야 성령으로 살든지 뭐든지 하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라. 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기도, 사는 것도 성령으로 살고 행하는 것도 성령으로 행동하고. 그런데 성령이 행동을 해요? 지가 해요? 지가 하고 있잖아요. 지가 하고 있으니까 귀신도 안 나가. 여러분 진짜 성령이 들어와서 있으면 귀신 그런 거 볼때요 그런 거에. 티끌이에요, 티끌. 귀신은 왜 티끌이냐? 귀신은 불신자하고 사후 존재이기 때문에 티끌이에요. 사람보다 티끌이라고 그랬어. 귀신은요,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상당한 힘이 있겠지만은 예수 믿어버리면 귀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진짜로 예수가. 그러면 이제 오늘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사는 것도 뭘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행동하는 것도 성령으로 행하라. 그럼 이회경 권사님 그 덩치 갖고 서방 두드려 팰 때 성령으로 팼어요? 지가 팼어요? 그 교회 권사가? 그러니까요, 얼마나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도 그래. 오늘 사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보세요. 그래서 막연하게 맹목적인 열심은 차라리 아는 것만 못하다니까. 차라리 순다이 같이 식당하고 놀아 그냥. 그 얼마나 순수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순수 안 해. 안 하니까는 좀 그래. 좀 그래요. 그래서요, 하여튼 교회 기도원에 오래 있고, 하여튼 기도원에 오래 있었다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입니다. 하여튼 문제예요. 기도 많이 한 것들은. 차라리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뭐
기도도 많이 안 다니고 차라리 주일날 왔다 갔다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오히려 순수하다니까. 열심히 했다는 것 때는 하여튼 간에 이 영들을 하여튼 아주 엄청 이 정수리 속으로 집어여갖고 터 열려가고 다 들어와. 그래갖고는 그냥 막 이 모든 병은 아주 그냥 다 갖고 있고 그냥 해골이 복잡이요. 아무튼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성령에 대해 다시 성경이니까 아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여러분이 다 한번 신앙생활의 행적을 조사해 보면은 뭐 성령으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가 일어나서 잠자고 지가 잠자고 성령으로 자란 말은 아니고 지가 잠자고 지가 밥 먹고 지가 오줌 싸고 지가 똥 싸고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것도 지가 다 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서방 패는 것은 큰일이거든. 여자가 서방 패는 일이 적은 일이에요? 그 큰일도 지가 패버리잖아. 지가 패버리잖아. 그것도 교회 권사가 교회 권사가 그러니 이게요 참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일인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라겠죠. 성령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예수가 주가 몇 분이요? 주가 한 분이에요. 네? 주가 한 분이니까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 초림하신 예수 그분이 아들이지만 또 아버지다. 그래서 성령으로 책을 쓰기 때문에 뭔 책을 썼느냐? 부활하신 예수는 아버지로 계신다. 그 주라고 말이요. 주가 하나님 이걸 쓴 거예요. 이 방대한 책을 내가 2달 반 만에 썼다니까. 얼마나 문장력도 좋아요. 임순자 읽어봤어? 임순자 책 읽어보니까 내 문장력 없어? 대단해? 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여. 나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래. 내가 성령을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랬단 말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증거한 것도 고린도전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증거해 준다. 우리 영하고 같이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누구냐?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해준대.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성령을 모르니까는 좀 병이 좀 심하게 몸이 아파서 몸이 힘들면은 내가 구원 받았는가 또 그래. 그래요. 나도 옛날에 다 해봤거든. 건강할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아. 이제 그래 병 들면은 믿음 다 달아나 버려. 사업 망하면 믿음 달아나 버려. 없어. 예수 어디로 가볼 거 없어.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열심히 해서 예수 좀 얻어놓은 거 다 도망가 버려. 아니 내가 해보니 그들하니까 사업 망해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예수가. 그래갖고 그 점쟁이한테 점으로 갔다니까. 예수가 안 도망가요. 예수 어디 안 갔으면 점으로 가겠어요? 교회 집사가? 그래서 열심히 예배 드리게 해갖고 조금씩 저축해 놨어. 누구를? 성령을 저축을 해놨다니까, 하나님을. 저축해 놓은 것이요. 이제 그냥, 온 만땅 저축을 안 해놔서 그런 거, 도저히 가볼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 어디로 가버렸어. 그러니 혼자 얼마나 외로워요. 참 오늘 기독교인들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참 신앙생활이
그래서 나는 받은 말 말고 그냥 사정없이 패버리는 거예요. 아예 받기 싫으면 가라고. 받으려면 받고 제대로 받고 성경대로 제대로 받아야지. 이 성경에서 모르니까 이러는 거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일서 아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아니.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해요. 그의 계명들을. 그러니까 꼭 또 이제 계명만 지켜서 거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이제 주님 성령이 하시는 일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해 줄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야 여러분 속에서 증거를 해준다니까요. 무엇을 해줘? 증거를 해준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잖아. 네. 그런데 성경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이 예수가 주라고 알려주고. 예? 그래서 오늘 성령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다 준다고 해서 보증으로 준다고 해서 오늘 고린도서 1장 22절에 저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성령을 줬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2장 38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령을 주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의 생명도 셋이면서 인격이 셋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은 아버지의 생명 하나인 것이 하나. 아버지의 생명 하나의 그 하나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보다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라 급디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급디요. 예?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소리 없잖아요. 예? 예. 그리스도가 사신다고는 했지 열매를 맺.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랬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야.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말하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첫 번째 사랑이죠. 누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시죠.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느냐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라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요, 사랑 안 한다면은 그거요, 하나님이 없는 거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보면은 성경에서 많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 있다는 증거가 사실은 넘쳐나요. 넘쳐나니까 정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 계신다 이런 거 믿음이 올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완전하냐고. 왜냐하면은 하나님 거짓말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 믿고, 또 하나님이 들어왔으면은 증거로 열매가 나오게 하고,
그런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는 나온 사람 다 별로 못 봤네. 예? 예. 지 조금 착한 선은 해요. 좀 착한 짓거리는 해. 예. 좀 착한 짓거리. 또 구제도 하고, 구제요. 천주교인들이 구제는 더 잘해요. 기독교인들보다. 예? 천주교인들 구제, 그것들은 구제하는 일이잖아. 근데 기독교인들은 더럽게 구제 잘 안 하죠. 예? 그럼 여러분 구제한다고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아니단 말이요. 아니단 말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열매라는 것이 사람이 행동을 하면 열매가 나오죠. 예? 아따 그 행동에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요. 행동 결과가. 그러니까 임순자 목사가 증사방하고 사랑을 했더니 그 결과가 딸 먼저 낳았어, 아들 먼저 낳았어. 그 몸을 움직였더니 결과가 나왔잖아요. 뭔 결과?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또 그런 결과뿐 아니라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온다니까요. 말을 해도 오고 여러 가지 오죠. 와요 안 와요? 여러 가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열매들을 갖다 한번 봐보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성령이 진짜 들어온 사람들은 성령 열매가 그 성령을 받을 때에 좀만 받으라 때 충만을 받아. 성령을 충만히 받아버려라. 이게 네 몸에다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버리라 이 말이야.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버리면 뭐만 나올까요? 성령만 나오죠. 예? 충만히 안 채우니까 뭐 어떠나 마귀도 그러니까요 속에 영의 그릇에다는 하나님 넣어놓고 몸에 그릇에다는 마귀 넣어놓고 하니까 그냥 몸에서는 마귀가 나왔다가 영에서는 하나님 나왔다가 그냥 뒤죽박죽으로 그냥 그래갖고 혼돈의 세계잖아. 무엇이 뭐인지도 모르고 그 영도 지 안에 있고 몸도 지 안에 있으니까는 뭐 하나님 나올 때도 지가 내놓은 것 같고 또 죄를 지은 것은 100% 지가 내놓은 것이고 죄 지어놓고 하나님 내놨다 그런 적 없죠? 대답을 안 해? 죄 지어놓고도 하나님 내놨다 그래요? 근데 조금 착한 일 했으면 하나님 내놨다 또 그런 말 좀 하죠. 착한다 해서 다 하나님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요, 그럼 우리 여러분 속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된다면은 두말할 것 없이 열매가 나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그럼 다른 건 없잖아. 사는 것도 뭘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행동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령으로 행동하고. 그럼 뭐만 나와? 성령만 나오죠. 성령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이 봐봐. 이 인생 살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든 삶 속에 적용 한번 해보세요. 그 나오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뭔 일이 벌어진가. 성모보다 마리아보다 훨씬 더 신령한 성모 마리아는 신령한 여자도 아닌데도 천주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삶 속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서 아주 그냥 사는 것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 그래갖고 그 사람이 움직였다 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떠한 일을 당해도 절제를 해. 함부로 그냥 행동 안 하고. 성령이 없으니까 덩치 크다고 처방 두드려 패버렸다니까. 그 순단이는 왜 안 패냐? 덩치가 적으니까 이건 안 팬 것이고, 패고 싶었어도 덩치가 적어서 얻어 터질까봐 안 팼지. 순단은 안 그런가?
남편을 사랑해서 안 폈는가? 어디 한번 여러분들 솔직히 하면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남편을 패불고 싶은 마음이 한 번이라도 일어났던 사람 손 들어봐. 패불고 싶었다. 그런데 김성래는 그런 잘못 없었다고? 참 희한한 입인네네. 왜 여자가 억울하면 남자 패불고 싶은 사람들 겁나게 많이 있더만 뭘 또 지는 없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성령으로 열매가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의 생명이 본래 인간은 뭐 따로 받을 것도 없이 재중이 출생하고 재중이 잉태니까 마귀의 생명이 안에 자리 잡고 있어. 그래서 내가 크면은 이것이 더 자꾸 이제 학장을 새끼를 쳐가니까 이게 더 마귀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 뿐이요. 그거 있으니까 괜히 뭐 누구를 성가시게 안 한다고 누구한테 못 들질 않는다 해도 애롭고 괜히 두렵고 괴롭고 슬프고 또 고뇌에 빠지고 애롭고 슬프고 고뇌에 빠지고 번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또 지랄도 하고. 지랄은 안 했어? 그건 자기 안에서 누구 다른 사람 성가시게 안 한다 하더라도 지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막 그 다 전부 다 그 열매 생명 자체가 마귀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오늘 성령을 알고 아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니까요. 뭘 받으라? 성령이 충만해보면은 내게서 충만해보니까 그런 것이 안 나오지. 무슨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좌절, 안절부절, 두려움, 애로움, 뭐 슬픔. 그럼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체험 안 해요? 애롭고 괴롭고 슬프고 번뇌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거 많이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여러분 보세요. 그거 생명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에서. 그 다른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잖아요. 내 안에서.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거 싹 사라져버려. 희한한 세계예요. 나도 그런 걸 내가 다 처음 해본 사람이거든. 내가요 50 한 몇 년 전에 한 60년 전에 아니 40 한 8, 9년 한 50년 아니 한 50년 50 한 8년 전에 내가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서울서 있으면서 남산에를 가가지고 집이 없어. 집이 없는데 서울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창고에서 잠을 잤어요. 창고에서 불도 안 떼고 일하는 창고에 잠잤다니까. 창고에 잠자갖고 이제 쉬는 날을 남산에 올라갔고 서울 시내를 한번 남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집이 많이 있는데 내가 살 집은 하나도 없더라고. 방 한 칸도 없더라고요. 그런 쪽이 내가 한 50 한 5, 6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벌써 50 한 5, 6년 전이네.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거 하면서 집이 없으니까 슬프고 집이 없으니까 애롭고 집이 없으니까 괴롭고 번뇌하고 더럽고 떨리고 좌절하고 내가 서울 와서 어디 방에 가서 창고에 잤다니까요. 만리동 살 때 창고에서 일하는 창고. 나도 그런 세월을 좀 48년 전에 했던 거요. 그래서 내가 인간이란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 인간이 얼마나 참 비참한가. 근데요, 여러분 이제 비참하고 뭐라고? 그요 슬픈 참호 속으로 들어간 것이 비참한 것이요. 참호에 구덩이 파놓고 슬픔에
그 구더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엄청 슬퍼. 그 사람이 너무 비참에 오래 빠져 있다 보면 자살도 그래요. 자살도 힘드니까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살 못하게 하려면 유황불못을 자꾸 대줘야 돼요. 하여튼 자살하면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요걸 모르니까 요것들이 자살하지. 유황불못 여기 알면 자살 안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인가? 에베소서 몇 장, 6장 몇 절이야? 5장 18절에. 그건 잘하네.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요. 성령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누구다?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다. 아버지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줘서 아버지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성경의 요구가 그렇다니까요. 신명기 18장 13절에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께서요,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은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이냐? 지렁이다 뭐 지렁이. 더럽기는 구더기고 지렁이가 뭐라고 써요? 그 이상 돼야 다행이지. 그래서요, 하여튼요, 나는 내가 이제 나도 다 참 이 서울까지 6, 7년 전에 서울까지 왔고 만리동 살면서 그렇게 그때마다 옛날이요. 서울에 6, 7년 옛날이죠. 그래갖고 서울에 와서 갈 데가 없어갖고 외롭기도 하고, 그 밥도 뭐 그냥 뭐 사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한 60년 가까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밥 먹을 집이 뭐 밥 해주는 부인도 주고, 내가 밥 안 해 먹잖아요. 내가 밥 해 먹어야 밥 해 먹을 부인도 주고, 또 돈도 줘서 쌀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공급이 충분히 되니까는 이제 옛날에 그런 비참함이나 비통함이나 애로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도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 아주 항상 이 연애만 하고 있으니까, 연애하는데 걱정은 어디가 있어요? 명한나 결혼하기 전에 총각하고 데이트 한 번이라도 해봤어? 데이트 했어? 데이트 안 해봤어? 숙명이 어디 다닐 때 데이트 안 해봤어? 그 데이트 할 때 뭐 애롭고 괴롭고 슬프고 그래요? 그 같이 남자하고 다니니까 쫄랑거리고 재밌잖아. 그런 거 사라지고, 근데 혼자 있으면 외롭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안 해. 이건 실제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가심을 본 실체가 오시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실체가 내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세계예요. 이거 실제예요. 그러니까 안 외로워. 나는요, 이 극과 극의 삶을 살아본 거예요. 극과 극을요. 엄청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이야 뭐 그냥 얼른 가기를 소원한다니까. 내가 뭐 더 이상 뭐 여기서 더 오래 살라고 뭐 연연 안 해요. 그러나 내가 그냥 빨리 데려가시오. 그 말은 또 그렇고 그러니까 당신이 원한 만큼 쓰시다가 딱 설교하고 축도하고 가게 해주라고. 그건 엄청 기도합니다. 사람이 설교하고 축도하고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보다도 좋은 것이 없겠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성령을 모르고 살 때와 성령이 어떤 분인가 정확히 알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니까는 하여튼요, 그래서 많은 열매가, 옛날에는요, 나 혼자 겨우 살다가 내 행복도요, 나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막 행복을 줘버잖아요. 예? 여기 주목사 만나고 설교 좋아도 행복하려고 여러분이 하지 뭘. 뭐 주일날 또 얼마나 많이 행복이 하죠. 이거이다. 그러니까 애지간 해갖고 저 김성리 전사님 2다리 잘라져 갖고 여기를 추운데 일찍 오겠어요. 그런데 나를 만나면 행복하니까 행복을 얻으려고 이제 온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알았어요? 예. 그러면은 내가 성령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그냥 나 하나도 주체를 못해서 남산에 올라가서 비통해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예. 그랬는데 성령을 알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는 진짜 성경에서 약속한 행복이 나한테 다 오더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성령 아버지 생명이 무엇이다? 생명의 활동이다.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넣어줘서 그래서 무엇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이제 예수 믿으면 선물로 받았고 성령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악의 모든 모양도 버려라. 요한일서 2장 6절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와 똑같이 행동해라. 예수와 똑같이 행동하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아버지의 영혼 형체가 있다고 하는데 성령은 독자적인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뭔 형체가 있느냐? 영이라겠느냐? 독자적인 형체는 없어도 그 형체가 있기 때문에 영이란 거예요. 영이네. 그러면 성령 형체는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형체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아버지 볼이렇게 성령이 혼자 오늘 아타르스의 존재를 삼위일체 말은까지 성령이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 형체를 하고 있는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 자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있는데 내가 생명을 나눠주잖아요. 내가 생명을 내놔서 나눠주니까 우리 사모가 받아다가 애들 셋이나 만들어놨잖아요. 누구 얘기를? 주목사 얘기를 셋이나 만들어놨잖아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 내 생명은 나는 있는데 또 나와 같은 생명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여러분 성령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 기독교 말한 가치로 형체가 없는 어떤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형체가 있다. 왜 형체가 있냐?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그러나 성령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성령은 형체가 있는 게 아니다. 사람 속으로 아버지 속에서 생명이 사람 속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온다. 사람 속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성령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고, 그러면 영이라 할 때는 무조건 사람 형체를 말해요. 성경에 영 들어가면 사람 형체예요. 그러면 성령도 영이라 했잖아요. 영이라 했는데, 그러면 성령은 생명이 없는데 영이라 했느냐? 그 아버지 속에 있는 실제의 사람 형체이신 여호와 속에 오셨거든. 여호와 속에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라 한 거예요. 형체에 있는 생명, 형체에 있는 데서 생명이 왔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한 거라고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성령은, 그러니까 그 성령은
어떤 형체가, 아버지가 형체가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인데 믿는 사람 속에마다 다 성령을 넣어줄 수가 없죠. 형체를 넣어줄 수가 없잖아. 근데 무엇은 줘? 형체 속에 있는 생명을 준 것이요. 생명을 줬기 때문에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아버지가 들어왔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다? 예,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를 준다고 했는데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면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누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8절에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랬어요. 예수가 오실 때 보혜사 성령과 같이 와요. 오시는데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날에는 자 그랬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가 알리라. 자 그러죠. 그러면은 그날이 되니까는 예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예? 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 예?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아버지도 같이 계시는 것이요.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는 한 분이고 영인데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성령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성령이 올 때 아버지가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자식에게 아버지 전체를 다 줘요? 생명만 줘요? 생명만 준데 생명 줘도 그 생명으로 태어난 자식이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무엇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이 오신 것을 아버지가 왔다. 누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버지의 생명이 왔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23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것을 말씀하죠. 아버지가 있는 걸 말씀하시는데 거처를 함께 사람 안에 누가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거처를 같이 한다 이 말이요. 아버지가. 그러면은 여기서 여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온 게 아니고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성경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은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고, 그래서 성령의 자체로는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온 성령은 형체가 없지만은 성령은 아버지 속에 있을 때는 형체가 있다. 아버지가 형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